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연보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연보의 의미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엄밀하게는 헌금과는 약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면 연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처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내어놓아 돕는 것에 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는 이웃사랑, 도움 주는 것, 이것에 더 초점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연보 역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미리 물질을 구별하여서 모아두라, 연보를 준비해 두어라 라고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일회성의 도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끝, 이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연보는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여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 그리고 그가 세웠던 모든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기근과 가난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목적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모금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것 역시 이 연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 기독교 시기에는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와 이방인 중심의 기독교 교회 가운데 약간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굳이 전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고 그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를 죄송합니다.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를 적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교회에는 서로 분열할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교회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힘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서로 주님 안에서 연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돕는 이 연보를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연보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연보를 더 준비할 도전과 감동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먼저 연보를 너무나 훌륭하게 준비했던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교회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교회들은 풍성한 연보를 준비해서 바울에게 그동안 전달을 해왔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를 하며 필요한 물질도 준비해서 전달하면서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전했던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여러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의 그 상황과 형편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연보를 준비했던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환난과 시련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받고 있었기 때문에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더하여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까지 받았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은 더욱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은 절대적인 연보의 양은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쁨과 풍성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돕는 연보를 언제나 기쁨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연보를 지속했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연보를 했던 게 아니라 그들의 힘에 지나도록 그들한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자신들보다 더 가난한 형편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4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연보를 준비하여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바울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탁인가? 자신들이 연보를 준비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 섬기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은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가난한 형편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연보를 준비하라고 권면을 하긴 하더라도 그 권면을 하기까지 바울의 입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 성도들이 바울에게 먼저 말한 것입니다. 연보할 수 있게 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모습이고 놀라운 태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을 조금 아끼고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어렵더라도 이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어렵더라도
자신보다도 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라는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그 물질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떠한 시대입니까? 오늘날은 남을 위해서 돕는 것도 매우 인색한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물질을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물질을 꽉 쥐고 놓지 않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이자 성도인 우리들이 현재 우리에게 있는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물질을 바라보고 사용해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일회성으로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연보가 아니고, 연보가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이 구제 헌금과 교육 헌금과 같은 것들은 그 헌금을 전달받는 이들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헌금을 드리는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남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돕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청하신다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섬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실제적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가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돕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또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꽉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리고 가난한 이웃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연결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감동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